약속을 받지 못하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약속을 받지 못하되 라는 본문은 13절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왜 구약의 백성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었는가? 왜 구약의 백성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는가? 왜 구약의 백성이 우리의 비유가 되었으며 우리의 그림자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이 바라는 거에 실상이라. 여기 오늘 17명의 사람이 이 11장에 등장하고 어떤 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의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상속자입니다. 가족이라고는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상속자로 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 겨우 하나님이 이삭 하나 주었는데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가 복이 되고 그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삭 하나만 가졌을 때 이삭 하나만 주셨음에도 또한 그 이삭을 다시 나에게 바쳐라고 했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걸 믿고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야곱의 생도 이삭의 생도 큰 민족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을 믿고 모든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자들의 말씀이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너희에게 자손을 주리라 한 그 자손으로 오실 큰 나라를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근거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오시지도 않는 메시아를 노아는 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끼친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로 불림을 받았다. 자기 온 생애를 바쳐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그 방주를 만든 일에 몰두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에 순종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삭의 시대 때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삭은 거기에 순종했고 야곱도 큰 민족을 보지 못했지만 순종했고 또한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그들이 지켰던 것을
오늘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오시지도 않는 아직 완전한 영광이 아닌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을 믿고 했던 우리의 이 신약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신약 백성이 예수님을 또 그렇게 그들을 증인 삼아서 믿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도 그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듯이 이 구약의 백성은 이 신약의 백성의 그림자이고, 수건 속에 가려진 수건 그 저편에 있는 그림자고, 우리는 또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지 않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이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려 방주를 만들었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 줄 알았을 때 그 어머님이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살린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긍휼히 여기는 모세의 어머니는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만 주체는 모세입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보자로, 신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 신약의 백성은 구약의 백성을 보면서 그 증인을 삼고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직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어주지 않았지만 하늘 본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믿고, 하지만 그들도 실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때 그들의 실수는 무슨 실수입니까?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실수였습니다. 그냥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낳아서 그냥 상속을 해야 되겠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실수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자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그들이 실수한 것은 결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삼고자 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으로 세운 것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 신약의 백성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삭도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또
상속자를 주겠다고 하는데 또 사라는 비웃기도 하고 하지만 그 한 가정의 웃음으로, 협력의 웃음으로 낳을 이삭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이 현실, 보이는 것을 위주로 살아가도 살아있는 보이는 하갈, 보이는 이스마엘을 보여줘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된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지, 아브라함 자체, 모세 자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모든 인간은 평정하다, 동일하다. 동일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그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상속자에게 준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누구는 알았습니까? 야곱은 알았습니다.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겠다. 뭘 찾는 자?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찾는 자에게는. 몇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가 알아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상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장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서는 그 장자를 우습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서가 생긴 것도 훌륭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주 늠름하게 생겼지만,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피림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아주 훌륭하고 여자들도 너무 늘씬늘씬하고 잘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자손들이 그 딸들, 아주 예쁘고 그 딸들에게 눈이 멀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가 완전히 부패하고 악한 세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했을 때 노아는 자기의 모든 생애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지 않는 이 창조, 내가 알지도 못한 이 창조가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뭐한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사도신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에 바라는 거에 실상,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의 첫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이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삼으셨다. 믿음의 근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약속, 주신 약속을 향해서 찾는 자들. 누구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어주시는 것이 상준.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뭘?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한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던 그것이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하는 그 기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3절 뒷부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주는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을 때 생명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에게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 나빠, 하나님 안 믿어가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가꿔서 정말 그 아름다고 크고 좋은 아름다운 곡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그 피로 드리는 제사였고 또한 그 피의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뭣도 드려야 됩니까? 곡식도 양식도 또한 열매도 자기 삶의 열매도 드려야 되지만 먼저는 뭘 드려야 됩니까? 피를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뭘 드려야 됩니까? 주일 헌금도 모든 신앙 고백의 헌금은 다 그 핏값을 먼저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믿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자식을 낳아서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인의 몸에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내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은 이 열왕기 때 그 왕들의 어머니가 나오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여인의 후손으로 날 아들인 누군가가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지만 여인의 몸에서 누가 태어날 거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여인의 후손에 줄 믿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가르쳐줬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아벨은 뭘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벨은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증거가 됐다. 아벨처럼 하나님이 드리는 그 피를 드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이 성소에 들어온 이 몸된 교회의 모든 기본은 그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약과 신약에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는데 그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동행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뜻과 동일한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일, 이루어 주신 일을 알았다. 아멘.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6절에 읽었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 에녹이 알았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전에 에녹 같은 사람도 알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이 땅에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찾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이 뭡니까? 홍수가 날 것이며 내가 이 지면을, 이 악한 이 세대, 당시에 사람의 아들 셋의 자손들이 그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함으로 결국은 그 타락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불신결혼. 그 타락의 원인이 불신결혼이에요. 불신결혼, 결국은 얼굴에 취해서 그냥 그 육체의 정욕 때문에 불신결혼이 타락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멸하겠다 했을 때 그 방주를 만드는 게 한 120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자기 모든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으로 내가 홍수로 멸해버리겠다, 이 지면을 멸하겠다 하는 그 경고로,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신 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집들이 구원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는 홍수는 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그 경고함을 지킴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우리에게 권했지만, 방주로 올 것을 권했지만 자기들은 그 홍수로 다 죽었구나. 세상이 정죄를 받았구나. 세상을 정죄하고 마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9절까지가 8절에서 19절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또 이삭이 낳은 야곱, 또 사라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것은 다 지금 8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뭘 믿었냐면 별과 달을 믿었던, 그쪽 바벨론 쪽에서 동방박사가 왔어 별을 연구했다, 별을 연구한 곳이 그곳이다 라고 민수기에 보면 그 지역이 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별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별과 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손입니까? 노아에 의한 셋의 자손으로 온 아벨이 죽고 셋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셋의 자손들이 부패함으로 그 셋의 자손 중에 노아라는 자손을 남기고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아벨 대신 셋을 주었는데 가인의 자손은 다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그 가인의 자손, 그 며느리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며느리들이 가인의 후손이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 셋의 후손 중에서도 함은 또한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러한 조상들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지만 그 함은 가나안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함의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셋의 자손 중에서도 그 노아의 아들인 그 함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셋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그 약속을 순종하는 그런 자손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했을 때 그는 314명이라는 종을 데리고 출발해서 왔으니까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서울이었다면 아주 잘 살고 아주 큰 분홍이었다면 농장에서 살다가 왔는데 허벌판 그냥 그 막 우상 덩어리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는 이미 그쪽에서 정착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갈 바를 알지는 못해. 그 함의 족속이 아주 부패한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 까마득했을 때 뭐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겨야 되겠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여기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너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딱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나안 그 민족을 보니까 형편없는 데다가 그래도 갈대아 우르에서는 큰 집 부호 농장으로 살았는데 여기서 집을 지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15장에 400년 동안 너희는 애굽에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올 거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뭐 했다? 집을 짓지 않고 뭐 했다? 장막 생활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 자손 보내실 그 메시아, 그 씨, 그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우리에게 내 자식을 제단에 바쳐라 하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영광은 오신 메시아의 지금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피의 힘령은 우리는 그들의 최후의 확정인 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고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고 오신 메시아 그 핏값으로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간 담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을 남기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10장 19절에 나와 있는 담력을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그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었습니다. 세상 왕이 다 자식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준수한 아이들을 보고 모세를 살린 그 어머니처럼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우리는 아들이 5명에도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을 믿고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살릴 줄을 믿고 죽일 수 있겠네.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시험을 한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합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무엇을 시험하냐면 선한 싸움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험은 악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데려가서 그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거라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무슨 시험을 하지 않는다. 악한 시험을 하지 않는 친분을 알았다라는.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하지 않으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시험이다.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시험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시험한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다. 수건에 가려져 있는 그 영광의 구약의 그 아브라함도 이 모세의 영광이 그 수건에 가려져 있는 그림자의 실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예수의 피를 입어 그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 나를 주여 주여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미워하지 않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음욕을 품지도 않는, 예수의 피 입으면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그가 이방 땅에 애굽에 있으라고 하는, 애굽으로 갈 거라고 했던 400년 동안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뭐 했다? 어디에 거했다?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 집 지을 만한 돈도 많이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사라를 루이라고 2번씩이나 했습니다. 12장 때도 그랬고 또 20장에서도 또 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인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롯은 결국은 암몬과 또한 모압의 씨를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씨를 만들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뭘 믿고 롯을 데려왔겠습니까? 뭘 믿고 데려왔습니까? 자기를 믿고 데려왔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자기 뜻대로 조카 하나 데리고 내가 여기서 충분히 살아.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가면 둘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뭐가 분쟁이 일어나서 둘이 나눠지게. 자기 생각대로는 뭐 했습니까? 자기가 롯 하나 정도는 잘 챙기고 잘 먹일 줄 알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이루지 않으면 분명히 누구를 죽입니까? 롯을 거기 뒀으면 나중에 이방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됐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이스라엘 괴롭히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암몬과 모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갈을 이어서 이스마엘로 상속자로 삼은 것은 반드시 자기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것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앞에서 하면서 많이 이야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바로 13장을 할까 했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 자기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고 이삭이 알았고 야곱이 알았습니다. 야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우습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장자라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자기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야곱 정도는 그 정도는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모든 사람, 그 노릇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또 그 노시 14장에 가면 동방에 그 5 왕들이 데리고 와서 또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구출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너가 나그네로 살리라 하니 해서 이삭과 야곱이 모두 장막에 살고 결국은 그 애굽 생활을 위해서 400년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들의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00만의 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야곱은 46장에서 장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남방에 있을 때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하나님에게도 묻지 않고 내려가서 그런 하가를 데려오는 사단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말씀대로 한 것은 반대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주일날 맨날 와서 예배를 듣습니까? 믿음의 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이 히브리서가 바로 설교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라. 누구를? 예수님이 그 하늘 성소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들을 가르쳐라 하고 이것을 이 히브리서를 설교문으로 썼습니다. 그들은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믿음을, 그 약속을 지키며 장막에 살았고 그들은 그 400년 동안 200만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지근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 자기가 실수해서 하가를 데려가서 상속자를 만들려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이제는 그냥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 주고 그 벨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욕을 먹고 그 하갈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반드시 미쁘신 하나님, 그 이삭을 주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주라치게 아브라함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 되었다. 아브라함 말보다 아브라함을 그냥 자기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브라함도 뭐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12절.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사라에게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한테 한 약속입니까? 이삭한테 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누구한테 한 약속입니까? 야곱한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약속들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도 중간중간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다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실수했습니까? 바단 아람의 외삼촌 댁에 올라가면서 베델에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다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12명의 아들 중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11명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살기 좋은 곳. 풀이 많고 녹초가 많고 거기가 고온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살기 좋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동네로 갑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그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했지. 베델로 돌아간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35장에 베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에서를 만나는 것은 32장에서 이야기고, 그건 에서하고 헤어진 후에 어디로 갔냐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35장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베델로 내려갑니다. 자기 생각에 세겜으로 간 것은 뭐가 일어났습니까? 사고가 터졌다.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어줄 줄 믿어야 됩니까? 사단 마귀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 정욕의 시험, 애매한 시험, 불같은 시험, 마지막에 무슨 시험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야고보서. 마귀 시험이 있다. 마귀 시험. 불같은 시험, 불연단 같은 시험, 그러한 애매한 시험, 이러한 시험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 하지만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많은 후손을 생육하겠다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한 약속들이 겨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총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며느리 포함해서 70명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믿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장막에 살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에 살면서 너희들 애굽에 내려갈 거야 400년 동안 우리 장막 짓고 살자 이랬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이삭을 바라보며 그 야곱도 그 믿음을 바라보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의 전초기지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다 믿음에 따라 야곱을 포함한 그 가정들 그 약속을 믿고 살아 그 약속을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오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은 아니지만 이제 겨우 우리 가정의 틀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기독교의 가문으로 세워줄 것을 믿고 나아갔다.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에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 이렇게 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으시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이루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에는 애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를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가나안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도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땅에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 성소를 예비하셨다. 그들은 누구를 믿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은 그 믿음으로 하늘 성소를 믿었다. 그들이 보면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공물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 구약 시대는 두 가지 부활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활이 있었냐면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고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인 것은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 때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 수넴 여인, 엘리사 때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부활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더 나은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도 부활로 생각했고 그들은 부활로 생각한 그 아들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부활로 생각한 구약의 사람도 있었고 그 뒤에 보면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 영원히 산 부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한 더 나은 부활도 믿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구약 시대 때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며 한 성을 예비했다. 하늘 성소. 더 나은 오실 메시아가 세울 그러한 하늘 성소를 세울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받는 자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살려줄 줄 알고 드렸다. 그 약속, 그 본향, 그 예비한 본향을 바라보며 그들이 번제를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줄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죽일 것을 안 죽이고 그 순양을 옆에 여호와 일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기는 뭐 하려고 반드시 죽으려고 그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나이가 18, 17 정도 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118세 되던 나이입니다. 그 제단을 드릴 때 개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개가 안 묶인다면.
학자들은 이삭이 묶을 때 동참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살리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20절 다음으로 믿음으로 여기는 이삭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 축복하였을 때 야곱에게 축복했다.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에게 또 축복했지만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은 너희가 들나귀가 되고 그런 축복이에요. 에서가 부탁했어.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였는데 리브가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줬어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예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그 증거를 누구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백성,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을 배우는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까지 이 모든 모세와 기생나합과 사무엘과 다윗과 기드온과 발락과 삼손과 입다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외의 백성들 부활을 믿는 사르밧 가구와 또 그 조롱과 책찍질을 받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치를 받는 누굽니까? 이사야와 에레미야 같은 그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도 다 우리의 우리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데 우리의 그림자인데 우리는 그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 그들은 그런 믿음을 지켰는데 그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도 그렇게 지키고 살았는데 너희는 그 성소 하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 차례 39절부터 40절을 읽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거라고 상상만 했지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못 봤지만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않고 우리의 본향이 그 하늘 성소가 더 낫지 않으면 그 하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산상수훈의 7장에서 말한 그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은 의의가 있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 더 나은 의의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이 구약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신앙을 받았는지 그들의 증거다. 이 11장의 내용은 2절에 보면 증거를 얻었고 또한 4절에 보면 또 의로운 자가 아닌 증거를 얻었고 5절에도 증거를 받았고 그들이 증거가 됩니다.
다 알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아벨도 그랬었고, 에녹도 그랬었고, 야곱도 그랬었고,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냐? 그보다 더 나은 본향, 그보다 더 온전한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줄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